자, 우리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게 모자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 모자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담감 없이 광야를 보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신의 보도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국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가 엔데믹 시대죠. 즉 이제 이 코로나는 감기, 독감이라는 그 풍토병에 지나지 않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게 바로 팬데믹 시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4월 18일 날 그동안의 비대면,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시간 제약들, 여러 가지 제약과 금지 조항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죠. 거리 두한, 인원 제한이 풀어지고 이제 대면 예배, 대면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이 풀리고 금지 조항이 다 풀려요. 물론 마스크 부분은 그 2주 후에 풀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히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난들이 참 심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했던 시기고, 그리고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집값 걱정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감염자들은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수많은 사회 문제뿐 아니라 질병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고 큰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눈이 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원망으로 두고 두문불출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불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기도하고 사회봉사, 교회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유독 나에게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었을까라고 자책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생각하기도 하죠. 너의 그 고난은, 그 시험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네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많이 짓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고난 속 가운데서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죽음과 죽음업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통보를 받게 될 때 다음 5단계를 겪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5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인의 단계예요. 내가 어떤 신체적인 그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어려움 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을 했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감사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큰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끝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분노의 단계로, 두 번째 분노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스트레스 준 원인들, 주변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또 하물며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을 했는데 잘 섬겨내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 건너다 보면은 이제는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3단계로서 흥정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흥정.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서 주술과 무당, 굿을 통해서 뭔가를 모색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일부는 또 나를 살려만 준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이제 그게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울로 빠져드는 거죠. 우울로 빠져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도 그것을 헤어날 수 없는 좌절과 포기로 우울증에 빠지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나 가장 극소수의 일부는 5단계인 수용의 단계를 통해서 회복의 단계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회복 단계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5단계를 거치게 돼요. 일부분의 사람만. 내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남성들의 50대 이상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50대 그 이후에 남성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뭔가를 안식할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그런 TV 그 매체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은 봤어요. 끝까지 본 적은 없지만 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오는 이유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또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당했다든가, 또는 갖가지의 질병으로 이제 산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직접 살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서 자연한테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연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연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분을 눈을 떠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은 일시적인 안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을 기쁨에 여기라, 본문처럼 그렇게 말도 했지만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하게 되면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더 나갔어요. 즉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인내를 즐겨 받아라, 그런 얘기야. 즐겨이 이루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온전하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조금도 구비하여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인내라고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는 인내를 이뤘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바로 연단의 단계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 연단은 여러분 쇠붙이를 불에 달고 가서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연단됨으로 인해서 생활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웃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도 사용되게 해요.
쇠붙이 같은 우리 인간들도 이런 쓸모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신앙, 즉 신앙의 여정의 삶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연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나서는 바로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소망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 오늘 부활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른 종교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을 믿을 어떤 가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은 뭐예요? 더 이어서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 줄로 믿노라. 이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복음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망까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환난은 어디까지 와요? 영생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견디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근육이 있어서 연단이 될 것이고 이 연단이 됐을 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환난과 힘들고 어려움, 즉 다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가 어떻길래 기쁘고 즐겁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주임 목사님의 쓴 광야를 읽다, 보다, 살다, 뭐 이런 책이요. 이 책을 보면 광야에 대한 눈이 뜨이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 중에서 세 분을 먼저 꼽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광야인가? 요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있을 것이고, 다윗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 많은 사람도 연단을 거쳤어요. 광야를 살아갔어요. 그렇죠? 꿈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어느 날 단이 꿈에 일어나고 그 11개의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 화가 났고 형제들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너가 왕이 될 것이냐? 나의 왕이냐? 이러면서 시기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이제 그때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이제 양들을 치고 데리고 이제 양에게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척박한 광야 땅이기 때문에 목축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 양들에게 마른 풀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목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날도 이제 세겜으로 형제들은 떠났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을 시키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없어요. 이제 세겜에 이제 풀을 뜯을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 거예요. 이 도단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밑에가 유다 지방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 그게 갈릴리하고 사마리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거기에
도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세겜에서 비옥한 땅인 도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겜을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죠. 물어물어 해가지고 바로 도단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제들 시기한 거죠.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때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고 피를 묻히지 말라. 그리고 그를 광야한 구덩이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표현을 한번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분명히 도단은 가장 이스라엘 땅에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광야의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지리적인 위치의 광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즉, 그 구덩이에게는 요셉에게는 광야라 그런 얘기예요. 광야는 아니지만 실제에게는 구덩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 힘든 과정을 광야로 표현하고자 광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애굽에 이제 상해한테 팔려가면서 13년간의 그 가나안이라는 그 총리까지 임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도 넘어가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광야로 보겠죠. 우리 또한 그의 삶이 참 초절하게 힘든 과정이다. 14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며 살았구나 하는 광야로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은 뭐였어요? 이제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형제가 그 우애롭게 자기 베냐민을 사랑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이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엉키리고 울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은 꽉 놀란 거죠. 이 총리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냐 하고 놀랐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 당신이 나를 이거 팔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준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총리로 먼저 보내주시고 총리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시주로 편안하게 안식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셔가지고 살리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의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시고 끝내는 뭘 이루기 위해서요? 총리라는 야곱의 가정을 고센 땅에 입주시키는 영원한 안식으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광야는 과연 어려움일까요? 요셉에게 이 광야는 실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그 애굽 병사에게 박해를 받고 그 힘든 과정을 보고 이제 돌로 쳐서 애굽 병사를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게 돼요. 도망자 신세는 참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게 40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 미디안에서 도망자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에요. 이번도 그 4월 달에 그 공소시효가 살인자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은 10년, 공소시효가 10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는 바로 10년으로 잡아놨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그가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무기징역자로 피해 다니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라는 얘기야.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살인자로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도망자의 신세를 생활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40년 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다면서 불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할 적임자로 너를 부르노라. 즉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풀어나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네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입시킬 자로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광야로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았는데 40년간 또 광야 40년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광야라고 나 같은 광야가 아니죠 사실. 미디안 광야는 내가 도망자 살인자로서의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의 광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를 해서 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돼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무난하게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인도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미디안의 도망자의 광야가 경험상 그에게는 많은 연단이 되었고 많은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밀접한 동행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광야의 리더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척박 땅에서 리더자로 키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광야를 넘어서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가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삶은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가나안 생활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디나나 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셨고 만나음의 주라기를 매일 그날 양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성경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처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모세에게는 실질적인 지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 시적인 가나안을 경험해보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이 광야가 리더자를 키울 수 있는 광야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유지할 수 있는
勤勉해 주실 수 있는 광야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하고 사울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사울은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는 거고 다윗은 13년 동안의 광야를 지났다는 그 차이예요. 광야를 지났냐 안 지났냐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에 쫓겨가지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13년간 출gut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항상 동일해요. 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무사히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제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늘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 이 광야의 삶은 다윗에게서는 항상 내가 사는 게 그날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13년 동안 요셉처럼 그런 광야의 생활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정말 합한 자다. 합한 자가 뭐야?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다윗이란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 다윗의 광야는 바로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 고난의 환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주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었던 것. 그 광야를 넘었을 때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정말 미디안 광야와 출애굽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광야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친밀한 친구 관계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광야에 살다 죽었지만은 그는 지정학적 안식을 줄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정한 천상의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삶을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났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그 14년 동안의 그 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합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늘 죽음 앞에서 그날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 그런 동행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환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인내를 누리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5단계, 수용에서 끝나는 단계, 일시적인 안식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다음 단계, 6단계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6단계는 뭐예요? 바로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룰 수 있는 6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 심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광야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험의 광야가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광야의 지혜를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내하면서 온전히 인내하고 연단하고 마지막 때는 부활의 소망을 쟁취하며 영원한 안식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